온 세상이 지난 1년 동안에 간절하게 기다려온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었습니다. 이제는 백신이 개발이 되었고 사람들이 접종한 지가 1개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참 이상한 현실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중에는 아직까지 접종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무엇인가가 불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입니다. Desiring God이라는 책의 저자 마셜 세겔이라는 목사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쓴 글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가진 가장 무서운 힘은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다. 불확실성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 다음 상황,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사람들은 두려워되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 불확실성에 오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노예살이 하면서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에게 내일이란 있을 것인가? 내일이라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사람들,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고민하면서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고쳐선 출애굽의 주인공 모세, 그 모세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고 있었던 모세,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다가온 하나님 4가지 모습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오늘 말씀을 볼까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첫 소개는 참 특이합니다. 모세에게 40년 만에 나타났으면 엄청난 출애굽의 이 사명을 부탁을 하시려면 뭔가 대단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해 맞을 것 같은데 나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네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는 네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부모,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던, 지극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케르케코르, 그가 덴마크 백성들을 두고 한 말이 있어요. 덴마크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잘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한때 기독교 국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름을 아는 것과 정말 아는 것은 다른 일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예배를 하는 것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다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때로는 어그러진 정치 같은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불공정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태산을 던져서 바다에 집어 던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Arise, 일어나라입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손자, 손녀들 이렇게 세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다 보면 신앙에서 떨어져 버리는 많은 사람들, 신앙에서 떨어져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전수하지 못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123 권사님들 신년회 모임을 할 때 아내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제 할머니를 따라가는가 봐요. 아내 할머니는 일제치하에 일본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북한 황해도 언율에서 당시에 가장 큰 교회 1000명이 넘는 성도님이 다녔던 교회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일제치하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송구영신 예배 때만 되면 늘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내는 그럴 때마다 할머니 또 시작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게 말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 할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느 순간 할머니가 가졌던 그 하나님을 자신도 똑같이 믿고 똑같이 설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자녀들이 다 자라나서 이제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모님들을 가끔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 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이 예수님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꼭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다 보면 우리 손주들이 때로는 조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신앙, 믿었던 그 하나님 저도 잘 믿고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들을 뒤로 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것, 신앙의 유산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당신을 보여주는 그것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넘어서 모세,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끝날 모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의 쓰임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 고통스러운 탄식,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되면 자주 하는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실까요?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지냈던 사람들, 세상에는 다 잊혀져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셉이 살아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아주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올 때부터 그들의 고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노예로서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절규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탄식하여 불렀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알고 있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
노예들이라는 것은 창의성도 미래도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셨어요. 70년밖에 안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 지나는 동안에 3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이었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비록 그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통받았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보고 내가 들었노라, 내가 알고 있노라. 본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깊이 관심 있게 들여다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죠?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기진맥진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80살 된 모세,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모세였지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일어나라,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단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가 하나 더 깊이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때로는 기도할 수가 없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어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그저 탄식만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그만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예전에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다니다 보면 새벽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강대상 뒤쪽으로 가셔서 방석을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주여 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마치 신음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다가 어느 시간 지나면 또 주여 하는 그 한마디, 이 주여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고통스러운 눈물이 있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아픈 눈물의 그 기도가 있고 목사님의 어려운 상황 하나님 앞에 다 토라면서 나아가는 그 한마디 주여, 그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드디어 움직이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내려갔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려가겠노라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노라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리라. 고난받는 백성들의 한복판으로 주님이 다가오시겠나라고 역사 속으로 뛰어 들어와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직접 들어오시겠다라는 것, 성경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온 인류가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세상으로 뛰어드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 성육신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노라고, 지금 저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노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허황된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흑암 속의 빛을 바라보는 그 한마디입니다. 인간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서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가오신 하나님,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시죠? 애굽의 열장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탄식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으로 함께 오신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세요. 특별히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갈 때 주님 어디 계시는가? 주님 바로 등 뒤에서 내 등을 밀고 계시는 거예요.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때로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실한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정말 가슴에 새기게 되면 어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소 짓고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드디어 일하실 때가 되셨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떨까요? 셋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고통스러운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노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소명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리라, 내 인생을 불태우리라, 다 귀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소명 앞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가? 이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인가? 모든 사명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확신 하나 가지고 오늘 모세는 바로 앞에 나아갔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그 왕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소리쳤던 모세, 그 엄청난 용기와 기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담대함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틀 전에 우리 IT 선교를 위해서 네 분의 집사님들이 떠나가셨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단기 선교는 공식적으로 다 교회에서 취소를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네 분의 집사님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들어가셨습니다. 본래는 금요일 날 가시기로 했는데 나라의 치안이 위태로워져서 하룻밤 마이애미에서 머물고 토요일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계획을 해놓은 것들도 취소를 하거나 연기하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나라의 치안이 그렇게 위태롭고 어렵다고 하는데도 그 위험을 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겠다고 들어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음성 듣고 달려가는 것, 그게 신자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두고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33살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시고 다 온몸을 버리시고 날 위해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요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 어떻게 보내실까요?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죠. 네 번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명 위대하죠.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 자신을 바라다 보니 지금 이미 80살이 된 사람, 변변함 없는 한 사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40년 전에는 자기 자신이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가 되었노라고 그럴 만했죠.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났고 모든 학문을 다 받은 사람이었으니 충분히 준비가 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학문과 뛰어난 재능 모든 것을 가지고 그가 했던 일은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80이 된 노인 모세, 이제는 내 인생에 특별한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가 준비된 때라고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최고의 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모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 오늘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바라봐야 될 것은 최고의 나라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모세가 의지했던 것은 기적을 일으킨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광야 40년을 이겨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최고의 열심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라도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주님의 제자들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주님의 잠을 깨웁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들은 풍랑을 보았지만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거였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홀로 보내지를 않으십니다. 감당할 만한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기도했던 우리 지역의 목사님 박상선 목사님, 참 안타깝게 62세 연세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금요일 하관 예배를 제가 설교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이미 화요일 고별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한 20-30명 조그만 사람들이 오실 거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갔더니 그 중앙동산에 100명이 넘는 목회자들, 많은 지역의 성도님들이 귀한 목사님의 마지막 천국 환송을 축복하고 위로하느라고 오셨어요. 사모님께 설교 준비를 위해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해라. 제가 목사님의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시게 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어린 시절에 참 힘겹게 자라나셨습니다. 결혼하시고 3개월 만에 피를 토하는 각혈을 하시면서 참 힘겹게 살아온 분이셨어요. 이미 목회 지난 12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가 받았던 사례는 2번, 3번이 전부였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었지만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심정 같았을 겁니다. 모세는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있죠. 앞에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저렇게 있는데 저 부족들은 철옹성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는데 과연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답답하고 초조했던 그 여호수아의 마음, 바로 목사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목사님에게 찾아오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오늘까지 불꽃처럼 사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안긴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뿐이겠습니까? 모세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면, 아직까지 땅 위에서 생명을 연장받았다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연장받은 호흡입니다. 우리에게는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이루어야 될 과제가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 한 가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옛날 그 하나님 함께 하셨기에 출애굽의 주인이 된 모세, 오늘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한순간 또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있죠,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잊혀진 존재도 아니고 버려진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 40년의 침묵 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의 침묵 끝에 하나님이 마침내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 온 세상에 흑암에 빠져 있었을 때 4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땅 위에 보내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룬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전파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탄식의 눈물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제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주님의 나를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사명을 향해서, 아직까지 호흡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명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라. 오늘 주님 앞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이 닿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가슴에 새기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고귀한 인생 불태우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